밤새 비가 많이 왔는데 괜찮으세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화들짝 놀래가지고 우리 교인들 중에 혹시 침수된 데 없나, 어떻게 다 문자를 보내야 되나 아무 문제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영등동 쪽이 많이 또 잠겼다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버스도 막 돌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벽기도 운행할 때. 아무 문제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9월 또 10월 새로운 주제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9월과 10월은 경외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잘하라고 이렇게 소리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경외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할 건데요. 교회에는 5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도 차근차근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다 할 때 어떤 지표가 있어요? 일단 밥을 잘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래요, 맞아요. 어제 그냥 천둥번개 쳐가지고 그냥 자다 겁나 깼잖아요. 그죠? 그러면 피곤해. 그죠? 그러면 하루가 좀 온전치 못한 것 같아요. 그죠? 또 잘 싸기도 해야 돼요. 배변도 잘 해야 돼요.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변비 걸리면 얼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떠가지고, 물론 황인종이라 별로 티는 안 나는데 그럴 수 있어요. 또 다른 욕구들도 잘 해결을 해야 우리가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물론 어떤 교회 성장학자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교회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야 돼라고 정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건강하게 세우고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의 근간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선교단체 같은 데 가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부터 가르쳐요. 그래야지 사역이 되잖아요. 여러분, 선교지 가보시면 아시지만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르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역교회에서는 그런 걸 잘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그렇게 믿음이 자라지 못한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기에 너무나도 좋은 시점이에요. 그래서 같이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고, 그 경외하는 마음을 근간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교회의 5가지 기능들도 세워가려고 합니다. 더불어 9월 셋째 주부터 재직회 간담회를 제가 진행을 하는데, 우리 재직회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한쪽만 비대하고 한쪽은 너무 말라있는, 좀 비균형이 좀 깨진 그런 상태예요. 건강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가 다 같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수정도 하고 재편도 하고 그런 시간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직회의 기능들도 알아야 되고 또 교회의 기능들도 알아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월초 새벽 기도회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좀 들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월초 새벽 기도회 때 그 주제의 총론, 서론을 제가 월초에 준비를 하거든요. 그때 그걸 딱 들어야 되니까 그것을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들으시고, 이런 개념이구나, 경외하는 마음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느 날, 매일 그런 건 아니고요. 어느 날 설교단에 올라갔더니 교인들이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좀 감동시켜 봐요. 이런 얼굴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분이 진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유 목사님은 그걸 느낀 거예요.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등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되고 막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예배를 잘못된 소비 문화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컨텐츠를 접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소비로 에이 오늘 예배는 별로였어 뭐 이런 평가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연세 많으신 장로님과 어떤 젊은 집사님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집사님이 아유 장로님 저 요즘에 별로 예배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아 예배자는 금맥을 찾는 광부와 같은 거야. 설교 말씀 속에서 찬양 가사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은혜의 금맥을 필사적으로 찾아내는 사람이 예배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길 원합니다. 예배의 탐험자가 되자.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예비해 두셨는데 그 은혜가 어디 있나 잘 찾아내고 그 은혜를 잘 받아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예배를 소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를 찾아 나서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해요. 수가성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을 너무나도 속까지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저는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란 거죠. 뭐야?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다 알고 있어. 약간 마음이 안 좋은 거죠. 불편한 거죠.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말을 딴 데로 돌립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져 있는 뭐 그런 데서부터 올라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배의 처소가 정해져 있다.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 이런 정해진 룰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번역 성경으로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가성 여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말을 놀리고자 한 이야기였지만 사실은 이 여인의 빗나간 삶이 사실은 예배로부터 빗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순간에 그 여인에게 또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어디서 드려요?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아까 우리 교육부서 갔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틀렸다고 벌써 이미 말을 해놔가지고 애들이 조용해. 요즘 애들은 엄청 똑똑해요. 틀릴 줄 알고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배 어디서 드려요? 교회에서 드리죠.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한정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어떤 젊은 여자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가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막 가다가 또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걸 또 우연히 담임 목사님이 창밖을 통해서 봤네. 그래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집사님, 아니 오늘 예배 잘 들으시고 집에 가면서 이렇게 손사래 치고 가세요. 교회에 뭔 일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뭐라고 할게요? 아니 자꾸 하나님이 따라오잖아요. 좀 계시라고요. 성전에 계시면은 제가 알아서 잘 살다가 헌금 들고 다음 주에 올게요. 하나님 좀 계세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웃지 못할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아닐까. 예배당을 벗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세상의 원리대로 살고 세상의 모습대로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삶일까? 예수님은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게 이제 그때 논쟁거리였거든요. 사마리아 산상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24절 화면에 진한 글씨만 읽어볼게요. 진한 글씨만 화면에 비춰주세요. 24절. 잘 표시가 안 난다, 그죠? 첫 번째 줄만 읽으시면 돼요. 8글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당 아닌 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와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예배와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언어 생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그 언어 생활이 바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어미로우신 하나님이 그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나오나 여러분? 그렇죠? 제가 힘든 순간이 많았어요. 지금도 별로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맨날 입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살았어요. 힘들어 이러면서 힘들어 죽겠네 이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몽창 받고 그냥 그날도 말버릇처럼 힘들다 이렇게 하는 순간 갑자기 마음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힘 주는데 힘들어?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갑자기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네. 하나님이 힘 주시는데 내가 힘들다 할 이유가 없네. 하나님 불편하셨겠네. 내가 힘 주는 거 모자라니? 내가 힘 주는데 너 힘들어?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그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진짜 너무 힘들어 막 그러지 않으면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마음에 불편해. 그 말을 쓰는 것이 불편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예배의 틀이 예배의 공간의 개념이 무너지고 내 모든 삶이 예배로 바뀌는 그런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새벽 기도회 때 경외에 대해서 나눴어요. 경외하는 마음에 대해서 나눴어요. 이렇게 무한하 위대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할 때 터져나오는 그 떨림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으로 진실한 반응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꿰뚫어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을 대면하고 그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분명히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가지고 이분이 그리스도다, 좀 나와봐라 사람들아 하면서 자신의 삶 전체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23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럼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는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날도 무지막지하게 힘들었어요. 주일이었는데 너무 힘들었어. 너무 지쳤어. 그래가지고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그랬는데 저녁 예배 때 찬양 인도를 제가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죽어라고 찬양했어요. 진짜 목 놓아가지고 그냥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전심을 다해가지고 그냥 다 쏟아냈어요. 제가 땀이 많잖아요. 땀이 막 비 오듯이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갔죠. 땀 닦으려고. 이제 예배는 시작됐고, 그죠? 예배 인도자가 올라왔고 이제 하고 찬송가 부르고 막 하는데 저는 일단 좀 땀을 닦으려고 잠깐 나갔어요. 문 밖에서 땀을 닦고 들어오려고. 예배에 빠지려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땀을 닦다가 우연히 그냥 하늘을 한번 딱 봤는데 갑자기 그런 깨달음이 팍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딱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나는 확실히 주님 앞에 갈 용기가 있더라고요. 내 안에.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제가 더 확장해 봤어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로 재림하셔가지고 딱 공중에 임하셨는데 딱 내려다보시면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우리가 삶으로 진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발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예수님이 예배 없는 날 오실 것 같아. 우리가 예배 안 드릴 때 누가 삶에서 예배 잘 드리나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여기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벽을 허무셨어요. 장소가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 모든 순간에 우리가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기둥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영으로 드린다는 건 뭘까요? 정성과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고 지칠 때 있잖아요. 아무것도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내가 지금 절벽 위에 서 있다고 느껴질 때, 사실은 그때 드리는 그 간절함이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그 간절함이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순간인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예배를 그렇게 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겠어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앵무새가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앵무새가 말해요. 그게 진짜 사랑한다는 거예요? 진짜 안녕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죠. 그냥 남 따라 하는 거예요. 사람 따라 하는 거예요, 앵무새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아무 마음 없는 예배로 남들 찬송하니까 찬송하고 말씀 들으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니까 아멘하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두 번째 기둥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말씀대로 나아가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새벽이든 드리는 예배가 말씀 안에 없을 때가 어디 있어요? 잘 없잖아요. 그죠? 삶 안에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진리 가운데 가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나? 그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말이 그 안에 있을 때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기둥은요 마치 모닥불과 같아요. 여러분, 모닥불 딱 폈는데 영이 뭐예요? 영은 불이에요. 모닥불은 그 불을 담고 있는 그릇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릇이 없어요. 불만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이 다 태우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뭐가 돼요? 광신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열정만 있으니까 광신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반대로 그릇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냉랭해가지고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고백도 없고 지금 사람이 앉아 있는 건지 마네킹이 앉아 있는 건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그 위대하신가 사랑에 압도되어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 경외하는 영혼을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정직하며 가장 먼저 터져나오는 반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시다. 나의 예배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장소와 형식에 얽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과 진리로 아버지의 인격적인 교제로 만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 아침 주님을 나지막히 부르는 그 순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고, 길거리를 걸어가다 너무나도 낙심하고 어려운 기억이 떠올라서 주님 하고 부르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심을 다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 교회 오면서 발걸음이 무겁지는 않으셨어요? 의무감으로 오시진 않으셨어요? 아니면 나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오늘부터 우리의 예배가 더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으고 손을 모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무뎌진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붙들게 하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예배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애타게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경외함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 성령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와서 아버지 하나님 그 관성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니었는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 상달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였는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지, 진리 가운데 서 있는지,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아래를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땅에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충만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두 발을 진리 위에 딛고 반석 위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되게 찬양하고 영광되게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생활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눈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가성 여인의 삐뚤어진 삶을 단 한 방에 고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역사하고 변화되는 그 물결 가운데 흐름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참으시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인자를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손함에도, 우리의 불충함에도, 우리의 불성실함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그런 긍휼하심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데 살고 좋은 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함께 나와 살아가고 계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열정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지금 이곳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